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상식에 벗어난 것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서는 역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순을 이용해 어떤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는 표현의 방법을 역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역설의 종교다, 또 역설의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왕이시고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셨다. 여러분, 사실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더 나가서 보면 정말 죽음과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십자가, 정말 죄인들을 달아서 매달아 죽이는 그런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으로, 구원의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팔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삭 빠르고 또 발뛰기를 잘하고 또 거머쥐고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정의마저 정말 쥐락펴락하는 그런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가진 사람이 출세하는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술수가 능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런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연루되지 않는 것이 요즘 사는 세상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 겪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곱게 잘 자랐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이런 것을 절대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지질이 또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것이 복 중에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모순이고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상식이 지식과 이런 그런 많은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단 말입니다. 이 역설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약한 건 약한 거지, 약하지 않게 보이려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난 기독교가 싫어,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안 되는 거를 마치 될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 나는 그래서 참 믿기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복 중에 복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설이 어떤 건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역설의 원리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께서도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됐다,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죽는데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죽어야 산다라는 그런 진리를 이 시간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데 목적을 두고 또 생존하는데 또 관심을 두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데 우리는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그래서 나의 어떤 잘 사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그 방해되는 일 때문에 몸부림치고 안달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죽는 게 사는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났어도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런다. 안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죽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 쉽지 않은 거는 아직까지 내가 왜 죽냐 내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주님은 이렇게 해라, 아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하다가 보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자꾸 가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강제로라도 운전대를 틀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성격이나 모습이나 생각이나 가치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어야지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내 중심이고 결혼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이런 교회도 역시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지나고 나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 그때 잘못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이 탄생이 된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다. 자, 여러분, 또 하나는 내가 죽어야지 타인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타인이 산다. 자, 오늘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어야 내 주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으면 엄청난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회가 또 사랑과 정의로 또 변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내가 죽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야지 살아난다,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지 내 옆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랄이라는 것을 보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이렇게 씨앗입니다. 근데 그 씨앗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식물학적으로 보면 이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바깥 부분이 썩기 시작하고 그 중심에서 싹이 나서 이게 자라나기 시작한대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내 안이 변해야지 바깥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식물학적으로 본 요것만, 미랄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자꾸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변화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행동을 조심하고, 내가 할 말이 많이 있어도 자꾸 이렇게 꼭 참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도 자꾸 져주고, 또 속상해서 막 해대고 싶어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참고 그런다 그러면, 자꾸 그렇게 참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씨가 자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쳐서 이게 죽이는 그 장면 전에, 우리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간단 말이에요. 자, 도시락을 갖다 줄 때 보니까 이제 한 30kg 전체 들은 게 에바하고, 또 그다음 에바, 그리고 또 떡, 치즈 10덩어리, 그래서 한 30kg 정도 된다고 치면, 이 30kg를 가지고 그러고서 갔는데, 그 형이 다윗한테 그렇게 말해요. 교만한 놈, 완악한 놈, 양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왔냐, 막 그러면서 막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갔어요? 형들을 위해서 갔어. 근데 형들을 위해서 갔는데, 형이 그렇게 먹을 걸 가지고 온 동생한테 그렇게 막 뭐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얻어먹어? 못 얻어먹지. 근데 형이 동생한테 막 그냥 이 교만한 놈이라고, 완악한 놈이라고 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열받아가지고서 그냥 가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전쟁은 있지도 않는 거예요.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보니까 다윗이, 형이 그냥 엘리압이 그냥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을 어떻게 쳐부술까, 그런 생각이 이게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여러분, 다윗도 인간인데 좋은 일 하는데 그것이 그냥 교만하다고 막 그런 말 들으면 화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있는 것으로 자꾸 내가 다스리고 죽어야지 어떻게 영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꾸 육을 쳐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하게 되면 죽는다. 육신대로 잠자고 싶어하는 대로 다 잠자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쉬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보면 주의 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혜교회 처음에 왔을 때, 한 목사님도 그 전에 이렇게 오셨지만, 김광식 목사님이 이 노르웍에서 말씀 전하실 때 골프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골프는 죄다라고 말은 못해. 근데 그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골프 치는 게 되냐? 골프 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교회 가서 봉사해야지, 그럴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에치마트 있는 데가, 거기가 골프 레인저가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가 골프 연습장이. 그래서 저도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에 와서 그럼 골프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바퀴 놓고, 거기서 그러면 공이 김 목사님 얼굴이 딱 떠올라네요.
송 집사 뭐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치고 있는 거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을 다스려야 돼. 옛날에는 미디어 금식 해가지고서 김광식 목사님께서 40일 TV 금식 이렇게 시키셨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 드라마 봤던 거 그냥 땡이야. 왜냐? 그 이후에 드라마를 보는 거는 다 불순종이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육신을 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갈 때 그래도 그나마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타인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죽어야 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내 주의가 더 잘 되기 위해서도 자꾸 죽으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아내하고 부인 계신 분들 당신부터 죽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죽어야지 우리가 산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두 번째 원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망한다. 주어야지 얻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내 거 하고만 자꾸 그러고서만 있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워한다라는 이 말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그 말은 이렇게 애착을 갖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내가 나지만, 내 것이지만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이렇게 애착을 갖지 않고 내려주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라라는 그런 명령의 뜻에 몇 가지 이렇게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주라라는 그 뜻에는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까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내가 다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너도 받았으니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이게 부모의 품에서 벌받고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 세상에서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얻어졌던, 누구를 통해서 얻어졌던, 우리는 벌거벗고 나왔지만 다 누구 도움으로 얻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 주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티고 계시고. 자, 그래서 너도 받았으니까는 주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어야 잘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어야 잘 산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입니까? 세상에서는 주지 않고 자꾸 내 것으로 가져야지 내 것이 되고 잘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줘야지 잘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줘야지 잘 산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흥부와 놀부 얘기가 있잖아요. 자, 흥부는 어떻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 제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러졌던 다리를 싸매주는 거예요. 예? 자, 제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싸매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니까 막 금흥부화가 와요. 박넝쿨을 통해서. 근데 놀부를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더 얻기 위해서 돼지를 했다. 돼지가 아니라 제비를 다리를 그냥 부러뜨려 가지고
싸매가지고서 보내주니까는 뭐가 와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가르쳐, 사실 그것이 뭐 성경적인 거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홍콩 배우 주윤발이라고 계시대요. 주윤발. 그분이 자기 전 재산 우리 한국 돈으로 81억을 나라에다가 환원했다고 하더라고요. 81억이 아니라 8,100억. 8,100억이면 제가 환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만 우리가 계산할 때 6억 7,500만 정도 돼요. 6억 7,500만.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렵게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돈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벌었지만 이 벌은 돈을 세상에다가 환원하고 먹지 못하는 자, 굶주리는 자, 그런 자들을 돕고 싶다고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봤습니다. 내가 버는 것이 아니다, 주위에서 벌게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어떻게? 내 거가 아니라 누가 벌게 해주니까는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사업장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안 되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누가 벌게 해줘야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뚜렷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고 회사 직원들이 또 주위에 많은 상업권들이 도와줘야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보니까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도로 받을 것이다,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도로 다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히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히 주시겠다. 자, 후히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갑절로 넘치게, 그러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줄 때는 그냥 줬는데 우리 하나님은 후히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이 한 대, 한 말, 여러분 요게 예를 들어서 한 대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쌀을 담아가지고 위에서 이제 이렇게 그 동그란 걸 이렇게 싹 긁는단 말이에요. 자, 싹 긁어요. 자, 그러면 딱 긁으면 이게 한 대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자 치면 어떻게 한 요만큼 정도가 훅 내려가요. 뭐 다 아실 거야, 이제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자,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대를 재고 그런 사람을 뭐 광고라 그러나 뭐 하여간 그런데 그분들은 못 치게 해요. 해서 쫙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받을 때는 제대로 받은 것 같은데 가다가 보면은 뭔가 꼭 덜 받은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후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준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두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겨주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면 우리가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서남북 내가 돈 벌려고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앉아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턱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막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00배 주겠다. 100배. 여러분, 100배 준다 그러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배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자기가 있는 것 기름 떡 그냥 먹고 끝낼 수도 있지만 선지자한테 엘리야한테 드리니까 기름이 떡이 끄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들에게 너희가 평안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을 가든지 사업체를 가든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 사업체의 가정에 평안을,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라. 근데 성경에서 누가복음 그 10장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6절에는 만일 너희가 그렇게 평안을 빌었는데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의 복이 너희한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빌어주는데 그 복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고 여러 상황이 안 돼, 다 너희한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 복 받는다, 주어야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풍요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게 얻는 길입니다. 당신부터 줘 그러지 마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섬기면 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기는 자가 나와 함께 있고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거기에 있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섬겨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에 있고 또 그렇게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최고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밀이 심어지니까 밀이 나는 거죠. 사과가 심어지니까 사과가 나는 거죠. 사과씨가 심으니까. 배씨가 심어지니까 배가 나는 거고, 여러분, 배를 심었는데 사과가 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줘서 나처럼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라, 나처럼 그렇게 섬겨줄 때 너희들이 더 많은 높임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 본을 따라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꾸 낮아져야지 높임을 받는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디 가면 다 그냥 1등 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높은 데 자꾸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괜찮다, 해라, 높아져라, 누가 너 다 무시하지 않느냐,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니까 속상하지,
너 이곳에서 있으면 너 자꾸 무시당하는 거야. 딴 데 가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낮아지면 내가 더 너를 높인다. 너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더 높임을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서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런 정말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친히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본을 안 따라간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어떻게 귀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칭찬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즐거움을 받는다, 면류관을 받는다, 이런 건 다 하늘의 상급이니까 상급 좀 이 땅에서 좀 많이 좀 받으면 좋지. 제가 우리 어느 권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상급이라는 거를 연말에 좀 정산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상급 받기 전에 우리는 연자뱃돌 먼저 매야 될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는 본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처음 다녀왔잖아요. 모잠비크 처음 다녀왔는데, 모잠비크 아프리카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서 갔는데, 아프리카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차들 타고 다니고, 저희가 간 지역은 이제 이렇게 시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 차 타고 다니고 핸드폰 가지고 계시고 막 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참 우리는 풍요로운 데서 있다가 왔으니까 참 얼마나 우리가 이제 풍요롭게 잘 살고 풍요롭게 있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참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갈 때 제가 이제 지지난주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그러고서 이제 바로 공항에 나가서 3시 반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브라질까지 갔는데 난스탑으로 가도 12시간.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좀 잠깐 쉬었다가 또 요하네스버그까지 가는데 10시간. 그리고 거기서 한 2시간 쉬었다가 모잠비크 가는데 1시간. 그래서 한 비행 시간으로만 한 23시간 정도 탔어요. 그래서 브라질을 들렸다가 이제 요하네스버그까지 가는데 이제 거의 한 20시간 정도 타고 이제 내려서 이제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잠깐 시간이니까 라운지 좀 가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덕에 이제 라운지를 이렇게 갔어요. 라운지를 갔는데 이제 우리 통역하시는 이제 장로님이 이제 브라질에서 통역관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가게 됐는데, 제가 그 장로님 이렇게 브라질에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오느라고 이렇게 한국 음식 같은 거 먹었는데 이 라운지에 라면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이런 라운지에 라면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들어가서 라운지를 딱 이렇게 보니까 라면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다녀오고, 그러고서 이제 여기라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서 이렇게 음식 놓은 데 딱 가서 보니까 컵라면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금방 갈 때는 제가 못 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라면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사람이니까 3개를 딱 이제 끓여가지고서 이제 먹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치
야, 네가 나를 위해서 2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내가 이까지 라면 하나가 문제냐? 마치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이 라면 한 그릇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여기서 사실 뭐 컵라면 뭐가 그렇게 먹겠어요, 사실. 근데 그 컵라면 하나가 그냥 주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나는 불편하지만 이 불편한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보니까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이렇게 그렇게 미약한 나라에 있지만 그냥 복음을 알게 하려고, 만나려고 그냥 그렇게 막 접고 기도하면 막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 속 안에 있는 심령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서 섬길 수 있는 섬기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우리는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겠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죽어야 산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생산의 원리를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 잘 된다, 죽을 때 열매를 맺고 살아난다.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 살면 망한다, 주면 얻으리라.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방향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낮아지면 높아진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 이거는 자세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의 원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여러분, 생산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고 역설 같지만 우리에게는 진리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몸부림치고, 이것이 안 되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역설 같지만 진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라고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역설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